말씀 감사드립니다. 어제 뉴스를 봤더니 여기 워싱턴주와 하와이주를 제외하고는 미국 전역이 독감주의보가 내려져 있다고. 그래서 그 사이 최근에 죽은 아이들이 50명이 넘는다는 그런 뉴스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좀 많이 아프시고 또 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늘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또 건강하셔서 하나님 잘 섬기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 서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늘 강건하십시오. 그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중동의 여자들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자들이요, 작년부터 운전면허증을 갖게 되었다는 기사를 작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동의 여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취급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동 지역의 여자들은요, 공식적으로 같이 이렇게 모여 있을 기회들이 잘 없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여러 모임에서 중동 지역에 있는 여자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요, 함께 모여서 비공식적인 모임에서는 함께 모여서 수다도 떨고 또 즐거운 이야기들도 나누며 그런 시간을 보낸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여자들인 다 마찬가지지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하면서 또 스트레스도 풀고 삶의 기쁨을 나누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시대도 창세기 24장을 보면요, 이삭이 그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종을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 종이 처음으로 이삭의 아내 될 사람 누구죠? 리브가 만났던 곳이 우물물 곁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여자들이 이제 중동 지역은 워낙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물물로 모여서 함께 우물을 뜨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웃으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4장에도 어떤 여자가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상황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죠. 그 시대에도 고대 근동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여자들은 겉으로 드러나기는 쉽지 않았고요. 우물 곁으로 가서 함께 우물을 기르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예전에 빨래터 같은 데서 모여서 그 세상의 역사들을 다 이렇게 논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그 우물물을 통하여서 기르면서 나누는 그런 문화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에서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여자는 물을 기르러 저녁 시간에 여자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도 그곳에 가고 싶었는데 그 즐거움을 모르지 않았고 예전에 그 즐거움을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부끄러운 것이 참 많았고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참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그 여자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사람들을 기피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사마리아 출신의 여자이고요, 수가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가지 않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정오, 이 당시 시간으로 하자면 6시, 우리 시간으로 하자면 난 12시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겨우 우물물에 가서 물을 길러 그렇게 목을 축이곤 했던 여인입니다. 어떤 신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그는 그 수가성에 있는 우물물에 간 것이 아니고,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그 사건은요, 거기에서부터 한 2, 3마일 떨어져 있는 야곱의 우물,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곳에 가서 물을 길렀다고 합니다. 그 뜨거운 햇빛이 비치는 그 시간에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사람들과 만나기가 두려워서 그 먼 곳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그래서 그 물 웅덩이를 들고 그 긴 시간 먼 거리를 오가는 신세, 외로움,
아마 몸과 마음이 다 힘들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처음부터 남들 보기에 민망한 삶,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남들에게 욕짓거리 듣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녀는 아마 평범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여인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잘못된 한 번의 선택, 또 그릇된 길로 나아갔던 순간들이 그녀의 인생을 수렁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그 여자에게 남편이 5이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남자랑 살다가 이혼하고 이 남자랑 살고 그렇게 해서 5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기록은 5명의 사람들의,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놀이개처럼 취급받으면서 살아왔다라는 증거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했고 그러다 보니 가정생활은 문제가 많은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처음 한 걸음 내딛기가 어려웠지, 그냥 한 걸음 내딛다 보니까 또 그런 길을 가게 되고 또 그런 길을 가게 되고, 그래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만나기를 두려워했고 누구를 보기도 싫었고 혼자서 물을 떠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리고 여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누가 그녀의 삶을 바꿔주고 누가 그녀의 삶을 새롭게 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 여인은 희망이라는 단어는 자기에게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미래라는 것도,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사치처럼 여겼을지 모릅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찍혔고 스스로 죄책을 느끼고 무리에 끼일 수 없는 그러한 삶, 편안하게 우물물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던 그 여인, 가게 되면 수많은 여자들이 자기를 보고 수다 떨고 욕하고 그렇게 할 여인들, 그리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더러운 여인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기회가 되면 자기들도 한번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음욕을 품은 남자들, 그런 사람 주위에 끼어서 이 여자는 참 불행한 인생, 아마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접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느 날 자기 인생을 변화시켜 줄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우물물을 한낮 뜨거운 시간에 힘들게 우물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선지자와 같은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유대인으로서, 보통 사람 같으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죄송합니다, 개 돼지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관계들이었죠. 근데 유대인이었던 그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구합니다. 자기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너의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거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그 여인에게 주십니다. 이 여인에게 갈증이 있었죠. 행복하고 싶은 갈증들, 사람들과의 관계를 얻고 싶은 갈증들, 남들처럼 살고 싶은 갈증들, 또 그런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곤란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갈증들, 여러 갈증들이 있었지만 해소할 수 없이 그렇게 고단하고 힘들게 살았던 그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자신의 삶을 영적으로라도 풀어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 해답을 찾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녀가 만난 분은 나사렛 예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그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픔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외로움을, 그녀의 공고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으신지 모르지만 북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고요, 그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고 그 밑에는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대부분 갈릴리 지방에서 유대 지방으로 갈 때에는요, 그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고요, 어느 쪽으로 갔었는지 아십니까? 요단강 쪽으로, 동쪽으로 멀리 나아가서 강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고요? 사마리아인들 보기 싫어서.
사마리아인들이 싫어서 그렇게 사람들은 그들의 여행을 했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수가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간 특별한 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보면,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4장을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 때문에 이 사마리아에 물을 기르러 온 이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성으로 지나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녀의 아픔을 알고 계셨고 그녀의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많은 비밀이 있었고 많은 아픔이 있었고 많은 공고함이 있었고 많은 답답함이 있었던 그 여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을 꺼내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을 받아서 그래,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지만 너의 남편이 아니지. 지금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숨겨진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속상했겠죠. 마음이 아팠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주제를 바꿔버립니다.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진정한 의미들을 그렇게 규정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예배하면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끝에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내가 메시아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사람이다. 내가 너를 구출해 줄 사람이다. 나의 손을 붙잡으라. 이 말씀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삶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임을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더럽고 추한 여자이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여자였는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대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생각하는 그 자세를 통하여서 그는 자신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대하는 방식으로 대하지 않았고요. 진지한 관심과 사랑으로 그녀를 대해 주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사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이 여자가 예수님과의 대화가 마치고 난 후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물을 뜨기 위해서 무엇을 들고 왔습니까? 물동이를 들고 왔는데요. 그 물동이를 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물동이를 왜 버렸겠습니까? 이 여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이 주는 물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물 뜨러 왔죠. 그 뜨거운 사막 지역에 사는 그 여인이 물 한 번도 제대로 뜰 수 없는 그 여인이 수고하여서 그 먼 곳까지 물을 뜨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전에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참다운 해가를, 그런 은총을, 그런 은혜들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물,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동이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수가성으로 가게 되죠. 사람들 앞에 달려가서 외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 여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드러나기를 싫어하는 여인입니다. 남들이 자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기는 부끄럽고 과거가 있고 현재도 부끄러운 일들로 가득 차 있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인이라는 사실이 이제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목마르지 않는 삶을 경험하고 나서 이 여인은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만났고 그분이 메시아이며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분이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 그 사실을 전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다니면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자신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여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고요. 다른 사람들이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여인이 감격에 차서 정말 그 어떤 자기의 어떤 확신에 차서 외치는 그 말을 듣고 저 더러운 여자가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 요한복음 4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지만 우리는 지지난주 또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자가 가져야 될 신앙의 덕목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가져야 될 자세는요,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보고 아파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지요. 예배자가 가져야 될 신앙의 덕목 세 번째는요, 감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졌던 그 감격의 마음, 그 감사의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자가 가져야 될 신앙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깨달은 사람들이 감격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찮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그 대속의 사건을 경험한 우리들, 그 은혜를 아는 우리들, 그들이 바로 예배하면서 어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며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배자는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히스기야 왕의 고백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상황에서 고백한 것입니까? 너가 곧 죽을 것이다. 너의 죽을 때가 다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살고 싶은 욕망들 인간에게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이 머리가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히스기야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죽을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데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맛본 히스기야가 감격한 나머지 외친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죽을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또한 인생의 소중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이 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살았지만 죽은 자입니다. 모든 것에서부터 격리되었고 스스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도 격리된 사람으로 죽은 자로 생각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산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아마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이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겠습니까?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신을 너무나 잘 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의 죄악을 다 던져버리시고 자신을 품어주시고 자기를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은혜들, 이 여인은 경험하게 된 것이죠. 19절 말씀입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은 자입니다. 산자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도 죽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뭐 더 계산하고 더 논하고 더 미래를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나는 산자다,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함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겠다, 선포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으면, 예수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분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든 무엇을 경험하든 무엇을 알든 어떻게 살아가든 그들의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예수를 만나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고 예수를 경험해야지 우리가 우리의 삶이 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는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죽을 영혼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죽을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삶 감사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죽었는데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어떤 감사거리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러 나와왔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걱정과 염려로 가득하여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어두운 부분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감사해야 할 이유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할 이유는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여전히 부끄러운 자였습니다. 여전히 추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정말 부족한 것들로 죄인으로 살았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쭉 돌아서 유대로 가지 않으시고 일부러 그 여인을 기억하여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우리 심령에 찾아오셨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로 예수를 경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하신 일, 대속의 죽음, 우리가 죽어야 될 저 십자가,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 내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를 예배 드릴 자격이 있는 자리로 우리를 그 자격을 허락하여 주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건을 알아서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대속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그것을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목회자의 가정에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어왔지만 제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었고 만족이 없었고 감사가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눈물, 그 감격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감격과 그 은혜와 그 눈물들을 꼭 기억하며 살면 좋은데, 살다 보니까 또 염려거리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고 한숨 쉴 일도 많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실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실 만큼 내가 그렇게 소중한 자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고 그렇게 사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은 단순히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미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을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활동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첫 번째 대속의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배자로서 자격을 주신 은혜라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는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황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래, 이것을 붙잡아야지, 또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지, 기도해야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야, 뭐 그렇게 낙심해 절망해, 예수님께서 생명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 성령께서 우리를 도전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할 때에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도전에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믿음이 아주 견고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내가 낙심하고 내가 절망하고 하나님이 왜 이럴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그렇게 갈등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붙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배자입니다. 우리로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는 자꾸 외면하려고 하고 우리는 자꾸 주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머뭇머뭇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날마다 도전하시고 날마다 자극을 주시고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 성령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에 세상에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길을 따라 나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예배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참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가끔 타주에 갔다가 아틀란타 공항을 통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 아니면 운전해서 갔다가 조지아로 들어오게 될 때에 느끼는 안도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기 온 지 저는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한국에 가니까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고요, 여기 오니까 좀 더 안도감이 생깁니다. 예.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잘 모르지만 여기 제 집이 있고 제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겠죠. 이제 돌아왔구나, 내 동네에 왔구나 생각하는 편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안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고 어떤 힘든 것들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자꾸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안도감을 느끼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부모의 사랑에 자주 비유하죠. 어미가 자녀를 안음 같이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어미가 혹여나 자녀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신명기의 말씀들을 우리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안도감이,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412장 2절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12장 2절. 찬송가 412장 2절 옆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이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안도감 속에, 그런 확신 속에, 그런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답고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